내 예정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예정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예정? 거의 예정 안 했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지금 옆에 결혼하신 분들 옆에 한번 보셔요. 예정해서 그 남자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했습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이렇게 보셔요. 다 예정한 집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어쩌다 보니까. 더 나아가 보면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이거 꼬이네. 정말 꼬이네. 정말 위기네. 이렇게 꼬일 수가 없네. 했는데 어느 날 보면 그 꼬였 게 아니고 달리 풀려가는 시발점이 됐거나 전혀 다른 세계로 안내해주는 그 일이 됐음을 여러분 많이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 나무그늘님 가족 새 삶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 인생에 우리 집에 어떻게 이렇게 꼬이냐. 근데 오히려 지금 와서 보니까 꼬인 게 아니고 뭐가 풀리는 실마리가 된 거거든요. 제가 열등감을 느끼는 그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도 아이고 이건 가소로운데 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쉬운 얘기를 어렵게 썼어? 됐어 이 책을. 뭐 이렇게 이제 치고 그러는데 책을 들고 일본 책을 읽으면 이렇게 아는 게 맞냐. 이렇게 열등감을 느꼈던 사람이 몇 분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지 않았으면 성경을 지금처럼 이렇게 못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열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셉 캠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딱 치면 신화학자로 나오는 텐데 이제 그 조셉 캠벨을 알고 싶은 거야, 이 양반을. 책을 읽다가 뭐 이렇게 아는 게 많냐, 도대체 무슨 공부를 했냐, 누구를 만났냐, 스승이 누구냐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수재라서 컬럼비아 대학을 나옵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가요. 그래서 고대 중세 프랑스어도 공부하고 프로방스어도 공부를 하고 해서 이제 논문만 쓰면 박사학위를 취득해요. 박사학위만 취득하면 그냥 대학 교수 자리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파리로 유학을 갔는데 이 공부를 하다가 인생이 예정대로 되지 않는다고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제임스 조이스를 만나고 피카소를 만나고 융을 만납니다. 몬드리안을 만납니다. 그리고 만난다는 얘기를 이렇게 책에서 보면서 나는 그냥 얼핏 보지도 만나지도 않았지만 유럽 현대미술 여행이 내 생애를 정말 상당히 바꿔놓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유학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실제 이런 사람들하고 만났으니 얼마나 혁명이었을까. 그래서 이제 논문만 쓰면 끝나는데 학위 취득을 해서 안정된 교수 자리 보장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포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공부한 것을 포기를 합니다. 다 떼어놓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뭘 하냐면 나 새로 공부를 해야 되겠어. 나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되겠어. 지금부터 하고 싶은 공부. 그래서 소로우의 영향을 받아서 뉴욕에 있는 우드스탁으로 들어가서 5년 동안 공부하기로 작정을 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되겠는데 버는 돈은 없으니까 옛날에 다녔던 서점
한테 편지를 해요. 내가 나중에 돈을 줄 테니까 내가 이 책을 붙여주세요라고 하면은 책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협약이 돼서 의상으로 책을 읽습니다. 근데 그때 다짐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굶는 것을 걱정하지 말자. 굶는 것을 걱정하지 말자. 미래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말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는 전혀 무시한다. 이 세 가지를 다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걱정할 것만 걱정 안 하고 그만두기로 포기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이거 걱정하잖아요. 먹고 살 거. 다음에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우리 맨날 이 생각인데 이 사람은 이것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가 굶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5년 동안 수소박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딱 떼어놓고, 사람도 떼어놓고, 이제 파리도 떼어놓고, 파리에서 받은 영향으로 충격을 입어서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내 가슴 뛰는 공부를 할 거야.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지금 하고 싶은 공부를 할 거야. 그래서 슈팽글러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제임스 조이스부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니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니체를 공부합니다. 니체를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가 쇼펜하우어가 나와. 그래서 쇼펜하우어를 공부합니다. 쇼펜하우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에 칸트가 나와. 칸트를 공부하다가 이게 너무 어렵네요. 너무 어려워서 다시 괴테로 와요. 괴테를 공부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어지겠지? 칼 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뭘 만나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장 어디에서 왔을까를 딱 잡는 거야. 그게 신화예요. 신화. 이 사람들의 모든 사고의 근원은 신화구나. 그래서 신화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열등감을 느끼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 조세 캠벨. 조세 캠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평범한 프랑스어를, 중세 프랑스어를 가리키는 그런 교수로 될 수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어쩌다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임스 조이스, 피카소, 몬드리안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프랑스 1920년대는 세계 문화의 중심이 프랑스였거든요. 파리였거든요. 그래 그 한복판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나는 내가 가슴 찌는 공부를 할 거야. 나는 하고 싶은 공부를 할 거야. 그러고 내일은 걱정하지 않을 거야. 먹고 사는 거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제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중에 가장 큰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기대가 컸거든요. 천재였거든요. 그 장학금을 받고 프랑스 유학까지 가서 이제 곧 오기를 바라고 논문만 쓰면 되는데 가문의 영광인데 그래 아버지가 걱정을 하죠. 근데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기로 오직 나만 다 떼어놓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조세 캠벨처럼 오늘 등장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아주 멋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근데 이 사람도 어쩌다 예상치 않았던 일이 벌어지면서 자기가 자기 배에 어떤 남자 하나가 타면서 자기의 운명이 바뀌고 자기 집안의 운명이 바뀌는 오늘 베드로를 만납니다. 오늘 성경은 거꾸로 읽어나가면 훨씬 재밌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나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다. 이게 거꾸로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소유 차원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존재 차원으로 삶이 획기적으로 바뀔까? 또 그렇게 잡고 싶었던 고기를 못 잡았는데 엄청 잡아서 그 고기를
혼자 차지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줘요. 공동체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고기를 논아줘요. 자,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는 그 시발점은 어쩌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양반이 조셉 캠벨한테 다 떼어놓듯이 조금만 떼어놔 볼래? 떨어져 볼래? 그러고서 이 원리를 갖고 사람들을 운동선수가 됐던 학자가 됐던 성인이 됐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떼어놨어요. 떼어서 홀로 있었어요. 방황을 했어요. 그것 없이는 어느 세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삶의 원리구나. 그 원리를 오늘 본문 성경이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제가 유성에서 처음 목회할 때 저희 선교원에 키스라고 하는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유성관광호텔 지하에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선교원 차를 운전하는데 그 선교원에 다닌 애 중에 하나가 그 나이트클럽 사장 아들이 다녔어요. 근데 그 사장 아들내미네 집이 굉장히 커요. 그래 왜 이렇게 이게 집이 크냐 하니까 나이트클럽에 그 오는 가수들 있잖아요. 서울에서 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집에서 자야 되니까 기거할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조용필이 있다는 거예요. 조용필이. 조용필은 그 미군 부대 미8군 노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해서 경연대회도 나가서 우승을 하고요.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그게 원래는 돌아와요 충무항인데 그 작사가가 죽고 이제 다시 가사를 바꿔서 아마 첫 집에 실었나 3집에 실었나 하여튼 이게 대히트를 하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제1교포가 우리나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가 가지고 그 노래가 대히트를 해요. 근데 그때는 가성을 쓰지 않을 때예요. 그 처음 취입했을 때. 근데 대마초 사건으로 걸려들고 노래만 좀 돌아다니고 이렇게 방송을 금지당했을 때 그러니까 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노래를 불러주게 한 곳이 유일한 게 유성관광호텔 지하 키스였대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게 해서 먹고 살게 해준 거죠. 그런 중에 조용필이가 창을 배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득음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올 때는 그 고음 가성 나오는 거 있었죠. 그 못 찾겠다 껴고 이런 노래 나오잖아요. 이 음을 쓸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조용필이 그냥 처음부터 쭉 갔으면 그런 대형 가수가 큰 가수가 못 됐을 것이다. IMF로 인해서 조금 떼기를 청해서 방황과 홀로 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대형 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다 그래. 공식은 누구를 넣어도 다 여기에 다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이건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무리라는 단어가 있고요. 제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자라는 단어가 안 나와도 무리를 배경으로 삼아서 거꾸로 이렇게 딱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자, 예수께서 보시니. 자, 1절은 배경이고요.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두 척 이렇게 읽을 때는 양 읽어도 익혀도 좋고요.
삶의 사실은 하나, 생각은 둘. 그러니까 예수는 사실, 배 두 척은 생각. 이렇게 읽으셔도 좋아요.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쪽, 삶의 질을 퇴행시켜주는 쪽. 우월성 추구, 퇴행성 추구.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자, 근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못 잡고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어요. 가을에 저는 많이 봤죠. 수확을 하는데 벼에서 나락에서 벼가 안 나와요. 나락이 안 나와. 콩을 타작했는데 콩이 안 나와. 20, 30년 직장 생활을 했는데 내가 겨우 집 한 채 살려고 이렇게 했나? 자식을 키웠는데 내 생각대로 이 자식이 안 커요. 미국 유학을 보냈는데 들리는 소문이 이 새끼 맨날 주말마다 춤추러 다닌대요. 가게를 열었는데 운영비가 안 나와요.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렇게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부탁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배를 못해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다. 이게 처음 부탁이야. 떼어놓아라. 조금만 떼어다. 못해서. 그럼 못해서 떨어질수록 더 가까이는 예수님하고 가까이 되는 거죠. 무슨 공간적으로 지금 같은 배에 있다고 하지만 어떤 시간적, 인간적, 영적으로는 더 예수님하고 은밀하게 되는 거죠. 배에서 떼어지니까. 떼어놓지를 못해서 홀로 있지를 못해서 우리는 무리 속에 군중 속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내일 일이 뭐가 벌어질까? 이렇게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 위기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불안 때문에 이 의심 때문에 우리는 못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삶의 핵심은 좀 떼어놓고 보자는 거예요. 이 떼어놓고 보자는 것을 가장 잘 만든 이스라엘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을 떼어놓고 보게 한 거예요. 그게 안식이래요. 일상에서 그동안 살던 데서 떼어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니까 좀 떼어놔라. 떼어놓고 보자. 떼어놓고 본다는 얘기는 홀로 있는다는 거거든요. 고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못 견디면 공부 못하는 겁니다. 외로움을 못 견디면 선수 못 되는 겁니다. 외로움을 못 견디면 연주자 못 되고 전문가 못 됩니다. 전문가가 된다, 도인이 된다는 얘기는 홀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뜻입니다. 자, 바이올린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혼자 한 겁니다. 홀로 바이올린 갖고 하루에 5시간 이상씩 8시간 이상씩 자, 고시 공부 어떻게 한 거죠? 혼자 앉아 있는 겁니다. 12시간씩. 자, 사장이 된다는 거. 그 외로 혼자 결정을 해야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장실 혼자 앉아 있습니다. 요즘에 다들 고독이 무섭다고 그러는데 그냥 고독이 무서워, 외로움이 병이야 라고 하지만 외로움이 뭔지, 홀로 있음이 뭔지, 고독이 뭔지를 조금만 묵상해 보면
고독보다 더 좋은 친구 없고, 내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고, 세상과 여태까지 살던 것과 그런 생각들과 일상과 떼어놓았을 때 보이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부탁하는 게 좀 떨어져 볼래? 떼어놔보자. 떼어놔보자. 우리 테오리아 때 이 떼어놓는 훈련을 저로서는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그 경험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쯤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명상에 대해서 또 깨달음에 대해서 관심이 하도 많아서 책을 뒤적일 때 30대 초반에 이런 글을 만나죠. 제자들하고 스승이 대화를 오고 가는 거야. 스승님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평온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 쉬운 건데 어떻게 하시는데요? 나는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일할 때 일만 하고, 잠잘 때 잠만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도 그러는데요? 우리 같이 했잖아요. 같이 밥 먹을 때 밥 먹었고요. 일할 때 일 같이 했고요. 잠잘 때 같이 잤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 아니지. 니들은 밥 먹을 때 쉴 생각했고, 일할 때 쉴 생각했고, 밥 먹을 때 일할 생각했고, 일할 때 쉴 생각했고, 잠잘 때 꿈꿨지. 근데 그때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 전에 뭘 만났냐면 유영모 선생님이 성경을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성경이 보면 산에 오르사 그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산에 올라갔어? 그럼 나도 산에 올라가야지 하고 성경책을 딱 덮어놓고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는 거야. 그래, 얼마나 놀랬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읽는 거로구나. 그러면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면 새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들에 핀 꽃들을 바라면 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이 봤대야. 예수님이 산에 가셨대야. 들꽃을 봤대. 또 보라 하셨어. 그럼 우리 들꽃 봤지 뭐. 얼마나 말이 많은데 그동안에. 제비꽃이네. 민들레네. 참새네. 근데 그게 뭔지를 그냥 생각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읽은 거죠. 근데 유영문은 산에 올라간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읽는 거로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 깨달은 스승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다고요? 밥 먹을 때는 뭐만 먹어라? 밥만 먹어라. 밥만 먹어라. 그래서 밥만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밥만. 네. 밥만. 그래, 그때 처음으로 여러분들도 지금 밥상 있어요? 밥이요? 네, 준비 다 하고 있어요. 한번 먹어보실래요? 밥만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밥만 먹으셨습니까? 먹고 있어요. 밥만 못 드셨지요? 별 생각 다 하셨죠? 왜 이런 걸 하란디야? 밥이 맛있네. 별 생각 다 하셨죠? 네. 그때 알았어요. 밥만 먹는다는 게
밥 먹을 때 밥만 먹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경지구나. 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밥 먹을 때 밥만 못 먹는구나, 내가. 그럼 밥 먹을 때 밥만 먹는 경지는 어느 경지일까? 아, 이게 하나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스승이 묻는다 그래요. 저게 뭐냐? 참새입니다. 그럼 그 사람 수준이 나온 거예요. 우리 가서 라면이나 먹자야. 라면 맛있을 것이다. 국수 먹을까? 오늘은 여름 더우니까 콩국수 먹자. 왜? 뭐 걔는 그 수준이니까. 근데 그런 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도 있거든요. 수준이. 저것이 뭐냐? 저것입니다. 그래? 사람들은 저것을 뭐라고 하냐? 참새라고 합니다. 너는 뭐라고 할 거냐? 저는 부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 그것이 보이니? 예, 절을하지요. 그럼 하산하거라.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스승들이 물었던 물음. 네가 지금을 아니? 그것이 보이니?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게 그 세계하고 똑같구나. 그것을 할 때는 그것만 해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구나. 이게 하나구나. 그래서 물을 마실 때는 물만 먹어야 돼요. 근데 정말 물만 먹어보면은요, 글쎄 그분들의 경지까지는 못 갔어도 여러분들 상당히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번 먹어보실래요? 물만. 어때요? 아까하고는 좀 다르지 않아요? 훨씬 조용하지 않아요? 평화롭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뭐가 꽉 채워지는 듯한 뭐 느낌 없습니까? 떨어져야, 다른 것하고 떨어져야 그것을 할 때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부탁이 좀 떼어다오. 그러니까 홀로 있어 봐라. 가만히 있어 봐라. 그럼 그것을 할 때는 그것만 해라.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잠잘 때는 잠만 자고, 일할 때는 일만 하고. 근데 일할 때 오만 가지 생각을 해요. 그 일하고 못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 맛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 연속극 보고 하니까 물맛도 못 느끼고 저것도 못 느끼고 하니까 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의 길로 못 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존재 차원으로 못 넘어가. 또 풍성하게 고기를 잡아서 넘겨주거든. 이 뒷부분은 동료들한테 주거든요. 놀라운 삶을 살거든.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 잡아서 그물만 씻고 있잖아요. 지금 내 인생 잘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자, 아무것도 못 잡았을 때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이 떠오를 거고, 친구들이 떠오를 거고. 베드로 만나면 오늘 잡았어? 하나도 못 잡았어. 요새 사업 잘 돼? 요새 수련은 어떻게 돼? 자식은 공부 잘하고, 손주들은 잘 커? 결혼을 했어? 이렇게 물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한테. 똑같잖아, 우리 인생이랑.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근데 그 인생을 역전시키는 첫걸음은 떼어다오. 홀로 있어라.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에 만났던 식귀 하나, 외롭기로 작정하면 못 갈 곳이 없다. 외롭기로 작정하면 못 갈 곳이 없다. 더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홀로 있어 봐라. 그러면 한 번도 내가 홀로 있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홀로 있어 봐라. 가만히 있어 봐라. 고독해 봐라. 그러면 한 번도 내가 외롭다, 고독하다, 홀로 있었다라는 것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물. 생각으로는 사람이 없으니까 찾아오는 사람 없고 전화 오는 사람 없고, 옛날은 그렇게 찾아주더니 정년퇴직하기 전에는 그렇게 전화 많이 오더니 부탁하더니 정년퇴직하니까 내가 진급시키고 내가 좋아했는데 이 새끼들 전화 한 통도 없고 밥 한 끼 먹자는 소리도 없고 딱 끊기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내가 떼어놓은 게 아니고 떼어놓게 된 거예요. 홀로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물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물하고. 물 한 잔하고. 근데 이 물 한 잔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한 톨의 곡식, 밥 한 술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 사과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자, 이 쌀, 여기 햇빛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비, 이슬, 있어요. 천둥, 바람, 농민들의 수고, 자동차 있잖아요. 그러니 니들이 홀로 있어 봐라. 그러면 홀로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오히려 알게 될 거다. 그것을 종교적으로 말하면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둔 적이 없었다. 우주의 이치가 그렇다. 우리가 그냥 이거 사과 먹는다고 그래요. 이거 사과라고 그래요. 니들이 사과를 사과로 보는 한 사과를 본 적이 없다. 이거 사과, 애플? 이게 애플이냐고요. 애플은 이게 애플이요, 애플. 뭐가 애플이요? 핸드폰이 애플이에요. 뭐가 진짜 애플이요? 빙그릇님? 둘 다 애플입니다. 빙그릇님 얼굴이 애플이요. 뭐가 애플이냐고, 뭐가. 그래서 그것이야. 그것을 할 때는 그것과 어울리고 그것과 하나 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사과, 그 말이잖아. 이름이잖아요. 한 개잖아. 근데 이 안에 태양이 있잖아요. 바람이 있잖아요. 햇빛이 있고, 새소리가 들어있고, 물소리가 들어있고, 천둥이 있고, 비가 있고, 홀로 혼자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떼어놓을수록, 내가 여태까지 살던 것을 떼어놓을수록 그런 생각들하고 사람들하고 공간들하고 떼어놓으면, 시간들하고 떼어놓으면 떼어놓을수록 오히려 존재에 가깝게 된다. 그래서 최고의 생각인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부탁하는 게, 수제자인 베드로한테, 제자한테 부탁하는 게, 좀 떨어져 봐. 홀로 있어 봐. 가만히 있어 봐. 대추 하나 좀 쏴주세요. 자, 조금 떨어져서 본 사람들의, 잘 보는 사람들이 시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추 하나.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다연이가 읽어봐 주셔요. 보여요? 안 보여?
읽어줘요. 대추 하날 장석주.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린 몇 밤, 저 안에 땡볕 한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올려주세요.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우리 다현이도 세상과 통하였습니까, 이제? 조금 떼어서 그냥 사과야 하고 그냥 먹으면 새가 먹는 수준이나 짐승들이 먹는 수준하고 똑같다니까. 근데 이것을 떼어서 내 생각, 그동안의 생각, 안다고 하는 생각, 습관 이런 걸 떼어서 놓고 생각할 때 저렇게 나오는 거죠. 자, 또 그 비 좀 보여줘. 제가 좋아하는 마가렛 르네의 작품입니다. 근데 우리는 비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떼어서 놓고 조금 들여다보면 지금 뭐가 내리는 걸로 이 사람은 그렸어요? 사람들이. 비가 아니잖아요. 사람도 있을 거고 벌레도 있을 거고 나무도 있을 거고 이게 조금 떼어서 놓고 본 것들. 자, 우리 본문 다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떨어지면서 내면의 깊은 세계, 홀로 있으면서 고독하면서 깊은 데로 간 거예요. 그 깊은 데로 간 사람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습니다.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해볼 대로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가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가장 여기서 차이가 나요. 꼬였을 때, 또 어떤 물음이 왔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 하던 대로 해. 그냥 하던 대로 술 먹고 친구들한테 떠들고. 근데 여기서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일이 잘 안 될 때는 떨어져서 가만히 내 성찰을 하고 성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나보다 앞선 사람들, 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뭐라 말할까? 물어보거나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자, 내가 축구 기술을 배우고 안 돼. 그럼 나보다 축구 기술을 나은 데를 가든가 나은 사람을 보든가 만나든가.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생각만 하고 있지 않죠?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이빨만 까고 있지 않아요.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참 짧은 글귀로 인생의 핵심을, 인생 누구나 해당되는 핵심을 이렇게 잘 말해줄 수 있을까? 이게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작용이 되었다. 저 같으면 와서 도와달라 소리 안 하겠어. 그냥 어떻게든지 끌고 가지. 예? 나 혼자 돈 벌고 나 혼자 잡고 나 혼자.
그 다음 장면은 더 멋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안 박사님, 이 정도면 고기가 이 정도로 잡혔어. 그러면은 회사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무릎 꿇고 뭐 주님 나를 떠나주시옵소가 아니죠. 주님 우리 회사 하나 차립시다. 주님은 고문만 하시고 말만 하시면 그물은 내가 던지고 저기 있는 저 배는 뭐 홍보실장 하나 시켜서 우리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우리 이생에 한번 돈 한번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 수준이야? 원양업 해야죠. 예, 원양 와야지. 요새 뭐만 좀 잘 되면 뭐하지? 그거? 체인점 내야지. 예, 프랜차이즈. 좀 그러더만 뭐 조금만 하면 체인점 내야지. 예. 근데 베드로는 위대한 발견을 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참 이런 자아 발견, 이런 성숙의 경지, 예, 홀로 있어 봐서 떼어놓고 봐서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이래서 이때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한테 낚여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 예수에서 칼릴 지불하는 세베대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니까 그 논팽이 내가 그 논팽이 때문에 망했어. 아들 이제 야고보하고 요한 키워가지고 먹고 살만 하니까 이 두 아들 놈을 싹 꼬셔가지고 데리고 나가는 바람에 내가 노인이 돼서도 이렇게 일을 하고 고기 잡고 있구만. 그것을 신학교 시절에 읽는데 얼마나 나한테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왜? 세베대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왜? 우리 집안을 망쳐놓은 사람이야 예수가. 왜? 두 아들 싹 꼬셔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말년에 내가 혼자 일해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일에 아무리 선한 일에도 한 명은 씹는다. 두 명은 찬성한다. 나머지 7명은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일을 못하고 안 된다는 사람들은 꼭 나 씹는 사람 선택해. 근데 일하는 사람들은 지지자 2명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지. 그게 목적론이에요.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잘 될 거다. 이제부터 너는 다 같이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교회에서 다 목사 되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소유 차원에서 존재 차원으로 어마어마한 삶의 의식의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자, 거꾸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사람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고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내 삶이 바뀌게 되는 이 엄청난 또 고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이 엄청난 못 잡았는데 그 시발점은 어디에서? 떼어놓는 데서. 그래서 예수님의 첫 부탁은 무태서 네가 좀 살던 데서 좀 떨어져 볼래? 생각하던 데서 떨어져 볼래? 문화에서 떨어져 볼래? 습관에서 떨어져 볼래? 그리고 혼자 있어봐. 고독해봐. 그때 만나는 세계가 있어. 그렇게 홀로 있어 보면 한 번도 내가 홀로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때 발견하는 게 존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사랑으로 했구나. 조상님들이 이렇게 은혜로 함께 했구나. 자연의 은덕을 내가 이렇게 입고 있구나. 그때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첫 부탁 좀 떼어봐라. 홀로 가만히 있어봐라. 자, 고독, 외로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친구 삼을 때는 나를 존재 차원으로 신에게로, 나 셀프에게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되고 그것의 힘이 되고 오히려 빛이 된다. 안내자가 된다. 홀로 있는 것을, 가만히 있는 것을, 전화 안 오는 것을, 고독을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고독과 친구하고 적극적 홀로 있음을 오히려 선택해서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하루, 1년에 한두 주간씩 오히려 홀로 있어 보자. 적극적으로 홀로 있음을 선택해 보자. 떼어놓고 가만히 있어 보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에게로 가는, 새로운 차원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게 아니겠는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